26일자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특별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특별히 함께 나아가셔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를 만큼의 아주 심각한 고민이 있음을 보게 되죠. 영어 성경에 보면 자신의 영혼이 아주 슬픔에 압도당하고 있다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를 만큼 너무나 강력한 슬픔이 자신의 영혼을 완전히 지배하고 압도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를 지금 예수님이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슬픔이 고민이 예수님의 영혼을 완전히 압도할 만큼의 그런 상태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언제 고민이 이루어지게 되냐면요. 내가 원하는 바와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이 충돌을 할 때 그때 이제 고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충돌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아주 심각한 고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고민의 출처를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고민이 일어난다. 우리의 영혼에 어떤 고민이 생긴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뭔가 이런 어떤 고민의 상태가 되면 이게 지금 뭔가 충돌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증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고민의 증상이 있다면 내 안에 그와 같은 충돌이 있다라는 것을 좀 한번 염두에 두고 좀 내 내면을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해부를 해보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고민을 정직하게 해부를 해보면 그 안에 두 가지 뜻이 충돌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방향과 아버지의 방향.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충돌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 마음에, 내 내면에 일어나는 이 고민들은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하면서 나오는 증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있으셨죠. 그러나 죄가 없으셨던 이유는 그 육신의 소욕을 항상 이기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항상 이기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셨지만 죄는 없으셨다. 그래서 그와 같은 육신의 소욕으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을 도울 수 있는 은혜를 갖고 계시는 분이다. 그런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이와 같은 고민이 일어나게 될 때 항상 성령의 소욕으로 그 육신을 이기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길을 여신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지 39절에 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 고민을 들여다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것이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 아버지,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항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정말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소욕에 가려져서 정말로 내가 원하고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거나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충돌을 할 때 우리는 무조건 덮어놓고 성령의 소욕이 이기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성령의 소욕이 이기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필요가 있죠. 육신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고민이 성령의 소욕과 충돌하는 육신의 소욕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양심이 찔러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면 우리는 덮어놓고 성령의 소욕이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 내면의 씨름을 통해서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능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내면의 씨름을 통해서 사망과 음부를 이기는, 사탄 마귀의 권능을 이기는 그런 부활의 권능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부활의 권능에 이를 수가 없게 됩니다.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육신의 소욕에 져서 잠들어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도록, 육신의 소욕에 취해서 성령의 소욕이 이기지 못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성령의 소욕이 이기지 못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경고를 하시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연약한 육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소욕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자, 예수님조차 이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뜻으로 이기기 위해서 한 번의 기도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 똑같은 기도를 하셨고 세 번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방심하지 말고
우리의 육신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성령의 뜻이 나의 육신을 지배하도록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속적이고 끈질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함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러면서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만 하는 그 길, 제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그와 같은 따름을 토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 열쇠가 너희들에게 쥐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에 뒤따르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에 뒤따르는 행위는 바로 이와 같은 이 겟세마네 씨름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신앙 고백에 이어서 보여야 할, 따라야 할 행위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 혼자 이 길을 걸어가시지 않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오늘 이것이 제가 오늘 깊이 묵상한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말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말고 이제 일어나라. 그것을 고백했다면 일어나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수가 있다. 날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을 다스리고 삼키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입으로는 주로 고백하면서도 행위로는 주를 부인하게 하는 그러한 삶에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는, 나와 함께 정말 아버지의 뜻이 내 육신의 뜻을 이기는 그런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함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육신의 소욕들이 있죠.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육신의 정욕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임하는 부활의 권능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또 깨달은 거, 또 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 되는 부분. 내적으로는 아주 철저하고 치열한 싸움이 있었죠. 예수님의 마음 안에.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에, 아니면 예수님의 평생에 있었던 내적인 상태입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이 동산의 이 기도는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난 33년의 삶의 내면에서 일어났던 씨름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드러내고 있는 사건일 뿐입니다.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눈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은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인 것처럼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 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보여주신 이 장면은 예수님의 33년의 공생애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내면의 모습을 일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평생에 이 내면의 씨름이 있는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행위고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이런 치열하고도 냉정한 이 내면의 싸움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자기 생명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냉정함,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라면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냉철함이 예수님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모습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외적으로도 따뜻함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항상 따뜻하시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일관되게 졸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이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정말 이 치열한 기도를 지금 최후의 일전을 벌이고 계시는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그것도 수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끝까지 일관되게 예수님 곁에서 졸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은, 저는 따뜻함을 느끼죠. 이 제자들을 향해 보이신 이 따뜻함.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있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라. 그냥 그들을 두시고 끝까지 이 싸움을 끝내시고 깨우시는 이 예수님의 이 따뜻한 모습을 저는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양면적인 모습이죠. 내적으로는 냉철하고도 냉정한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도 외적으로는 따뜻한 사랑의 모습을 잃지 않으셨던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가 평생 본받아야 할 제자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냉정하다 보면 외적으로도 냉정해지기가 쉽거든요. 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적으로 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다 보면 외적으로도 좀 뭐랄까 좀 너무 차갑고 또 심지어 사나워지기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자녀들과도 연을 끊어버리고 성도들하고도 막 연을 끊어버리고 그게 다 연약함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연약함. 이게 내적으로 치열한 게 겉으로 외적으로 따뜻함으로 나오는 게 예수님의 성숙의 모습이고, 그러나 이 내적인 냉정함을 외적으로 다 표현하는 거, 이거는 정말 저는 이게 미성숙한 모습,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저의 기도의 제목, 또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은, 주님,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치열한 영적 전투, 평생의 예수님의 삶을 지배하였던, 그러나 동시에 이 공생의 삶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열매를 가능하게 했던 이 내적인 예수님의 치열한 영적 전투, 자신의 뜻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자신의 생명까지도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내적인 고민과 내적인 번뇌와 내적인 전투가 끊임없었던 이 예수님의 이 내면의 삶을 본받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주님, 끝까지 제자들을 챙기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버려두고 가신 게 아니라 함께 가자,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결국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게 하셨던 이 예수님의 따뜻함,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닮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예수님 안에 이 내면의 치열한 영적 전투, 그러나 동시에 정말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도 품을 수 있었던 따뜻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제자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내면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항상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이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까지도 아주 냉정하게 내려놓으시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 이 내면의 치열한 영적 전투,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한 치열한 이 씨름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또한 하나님 이 예수님의 이 끝까지 품고 사랑하고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의 따뜻함이 우리의 삶에 떠나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따라가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